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비도 내리네요. 성령의 단비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 전통에서 교회 생일로 많이 여겨져 왔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여러 사람의 이 공동체에 어떻게 물리적인 생일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 이렇게 온 세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상징적으로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세우신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주관자이십니다. 어느 한 개인의 노력이나 수고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힘이나 물질적인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그렇게 설립된 곳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터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세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형태의 교회이든 간에 어느 지역에 세워진 공동체이건 간에 그 모인 무리의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설립자와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끼쳤고 오랜 세월을 헌신한 공로자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집이 세워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시로 노래했습니다. 함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털을 파고 삽질을 했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서 사람이 그 건물을 지키고 사람들을 돌봤다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던 날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며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잊혀졌던 마음과 또 신앙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 또 성령 강림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기다림과 기도의 순종 속에 세워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순절 날에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그 시점을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날일까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한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큰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고요, 수장절, 이 세 가지인데 이때면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드리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명절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맥추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은 오늘 본문 속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으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그 땅에서 경작해서 첫 결실을 거둔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소산을 하나님께 기억하고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 오순절이었어요. 마지막 수장절은 모든 농사를 마치고 모든 결실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곳간 안에 들여놓고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절기, 명절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종교나 문화권에서도 추수에 대한 감사는 많이 지키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추석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아니었죠. 사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신 결실들이 있는 것을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그런 감사절기를 보냈는데 그 너머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 거둔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만, 이 유대교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문화이고 명절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첫 결실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하고 명절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땅으로 기업을 주시고 그 땅에서 거두는 소출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정착해서 거기서 농경을 하며 소출을 거두지만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명절의 뜻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해야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과 삶을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교만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소득이 생기면 그 마음에 생기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소득의 주인공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애써서 열심히 해서 벌은 것인데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헌금을 드리라, 시간을 드리라 하는가 하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 소득에 대한 이유와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교만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연히 발동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더 많은 소유물들을 쌓으려는 탐욕과 욕심도 일어나죠. 하나님은 결실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이 77절 오순절의 계명을, 규례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막 생기려고 하는 교회의 첫 열매들입니다. 교회의 첫 결실들이에요. 그 모임은 사람의 의지나 생각을 따른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이었고 복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이 모임이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그 순종에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 엎드리고 순종한 일이 모인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순종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코로나로 오랜 시간을 겪어오면서 이 모이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던 때에 사도와 성도들이 힘썼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이는 일이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와 기다림을 위해서 말씀하신 곳을 떠나지 않고 모여있는 일에 그들이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만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이기에 더 힘쓰는 교회. 5개월이 흘렀는데 모이기에 더 힘쓰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지 않은 것은 세상의 단체들이나 기구들처럼 많은 숫자의 힘을 결집해서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의정부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많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모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순종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말씀을 통해 감동하시고 어떤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태동기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임과 기도, 기다림의 순종을 하고 있었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시점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지목해서 언제라고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속에서 오순절을 맞이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명절을 지키는 그 절기였습니다. 그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첫 결실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리는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가 첫 열매가 나타나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묘사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에서 땅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셨던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백성들, 두려워서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모인 장소 밖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 떨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또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람으로 비유해서 묘사하고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사람은 다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교회의 시작을 성도들이 기다리며 기도하던 가운데 바람처럼 향방을 알 수 없는 임재로 임재하셔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를 내가 예측하고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지 말고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임하실지 알 수 없으니 모이기에 어느 때든지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시간이 됐든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설교자를 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의 말씀은 좋고 저 목사님의 말씀은 싫고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입술이든지 붙들어 사용하시면 그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계십니까? 회복해야 할 나의 모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목장이 될 수도 있고요, 오후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금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새벽 예배나 수요 저녁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예배는 아니지라고 생각했던 모임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회복하는 성령 강림 주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나의 기도 생활을 나는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스스로 평가합니까? 회복해야 할 나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돌아보시고 기도의 자리를,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하심은 전도의 언어를, 전도의 말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임하시자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 중에서도 했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대언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오순절에 이렇게 임하신 것은 요한을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불로서 그렇게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이들에게 충만하여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언어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후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의 구절들을 보면 그들이 달라진 말로 소통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가서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것을 그 달라진 언어로, 달라진 방언으로 나가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 말을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이었다고 복수로 지칭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어가 흩어진 사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시죠. 창세기의 바벨탑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후로 세상을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약속하시고 그 징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셔서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징표다라고 상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도구 삼아서 구원을 이루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을 찾아 헤맸어요. 그 방법 중에 결과가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탑이었어요.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구원을 지키자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며 주셨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흩어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모여서 우리의 문명을 이루고 우리의 번영을 이루고 그렇게 살자라고 탑을 쌓은 것입니다. 인간의 이 뜻과 야망을 성취하려는 도구가 그들의 언어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함께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이 하려고 한 일이 한 언어로 하려고 한 일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한 언어로 하려는 일이 아니자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기적이고 야심과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고생을 합니다. 그죠? 소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인생들이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언어가 나뉘었고 민족이 갈라지고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의 괴로움과 소통 부재의 어려움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이 나눠진 언어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달라진 언어들을 가지고 달라진 말들을 가지고 그들이 말을 할 때 다른 출신의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자가 떠나왔던 그 고향의 말로 고향의 문화로 고향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이 복음이 세계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사람의 죄로 갈라졌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 갈라진 언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사도와 성도들이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고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각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합니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을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성읍이자 교육 수준이 낮은 곳이 이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말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고 그들을 감동하시자 각지의 말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복음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도 이를 알아듣고 보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강림하시고
사도와 성도들에게 임하여 충만하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자, 그들의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들립니다. 여태까지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무리가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소통부재의 세상에 복음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게 하시는 언어와 소통의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통과 연합은 언어가 각 민족과 방언으로 달라도 흩어지고 나뉘고 있어도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벽을 다 뛰어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복음이 들리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며 자신들의 입을 성령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렸을 때 그런 장애물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이를 신비한 은사나 현상이나 혹은 어떤 능력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자칫 신비한 현상이나 능력에만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하셨을 때 그를 통하여 맺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재하시고 사람들 안에 충만하여 주셨을 때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의 삶에 변했고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세상에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통 부재의 세상이었는데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들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런 전도를 위한 언어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다리고 모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며 죄로 흩어진 소통부재의 세상을 향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온 세대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요즘 교회 안에서는 세대 간의 단절도 심각합니다. 복음을 알아들어야 하는 다음 세대가 점점 더 씨가 말라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만교회가 지금까지 붙들고 걸어왔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과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지켜져야 할 온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목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각 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이런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의 목장도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도 나가서 행하는 거리에서의 전도도 이렇게 복음이 날마다 순종하여 증거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의 입술은 성령님께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에 순종합니까?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나의 입술은 성령님께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순종합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나의 언어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의 언어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있습니까? 내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부르짖지만 내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경험한 은사들, 내가 경험한 충만한 은혜들이 과연 좋은 열매를 그의 뜻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사도와 성도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어느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 입술을 바꾸시고 복음을 증거하실지 알 수 없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도 나타나지만 성령 충만의 참 증거는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 부재의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여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들리지 않던 복음이 들려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오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은혜의 빚진 자이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헌신하여 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고 우리의 모임을 헌신하여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여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영혼을 살려야 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또 성령 강림 주일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소홀하였던 이 마음을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모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충만하실 때 그 능력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내 입술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령 강림 주관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약속대로 보내어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하나님 내 것으로 소유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입술을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복음 증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소통 부재의 세상에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들려주시는 복음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증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모이기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핑계하였던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지 준비된 모습으로 맞이하며 그 힘의 권능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입술의 언어들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소통 부재의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들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회복하는 일에 평생토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